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7장 출애굽기 7장 말씀을 이제 시작할 터인데요. 7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6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 보면은요.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여러분,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Let my people go. 그런 예전에 그 중창단 노래를 기억이 나는데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 왕에게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때까지. 그때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가야 하고 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나갈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6장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또 이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가 입이 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또 애굽의 말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젊은 혈기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애굽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아주 그냥 물론 애굽에서 온 사람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말은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생각해도 막 버벅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도 어눌했을 것이고 또 보면은요 맨날 양이나 치러 다니니까 누구랑 얘기합니까? 양하고 얘기하면 무슨 뭐가 늘읍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모세 보면서 너무나 위안이 돼요.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했다면은 뭐 알아줄만 하죠. 뭐 알아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내가 바로한테 가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말도 둔하지 어눌하지 이거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아니 껄껄거리고 웃진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걱정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7장 넘어갑니다. 1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 요거 넘어가고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모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땡땡땡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하라 했습니까? 신같이.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은 첫 번째 단어는 신이죠. 신, God. 예? 근데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아무튼 가장 크고 강력한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형 아론은 어떻게? 대언자가 된다. 대언자.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가 가면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너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보일 것이고 될 것이고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너가 하려고 하는 말은 직접 하지 말고 나도 알아. 너 말이 둔하고 어눌하고 네가 말하는 거 들으면 어쩌면 막 때로는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괜히 너도 어눌한 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네 형 있잖아. 아론한테 말하.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다 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야, 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깨닫는데 하나님이 내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주의 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버거울 때가 있고, 아유, 올해는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짐을 내려놓고 싶은, 때로는 교회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지만, 이게 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받을 때, 뭐 직분을 받을 때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늘 부족하죠. 여러분, 내가 자신 있어서 맡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못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진짜 알면 알수록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네, 진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뭐가 부족하고 너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세요.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책, 모든 거는요,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걸 뻔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명을, 그 직책을 맡겨줘요. 왜? 결국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이거 맞지 않으면, 네가 끝까지 이거 붙잡지 않으면 너는 금방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도 때로는 뭐 개인적인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아, 저도 하나님 이게 참 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제가 스스로 그걸 느껴요. 아유, 현 목사야, 너는 네가 그래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산 거 아니겠니? 야, 이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은혜. 은혜더라고요. 제가 뭐 목회를 뭐 크게 하고 그걸 다 떠나서 야,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안다고요.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다 나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나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다 부족하죠.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저도 막 종종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한두 번이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뭐, 앞으로 하는, 뭐, 걔는 아무튼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전에는,
아유, 나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정말 이 거룩한 이 굉장히 귀한 목회직도 결국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니까 죄송해요. 교인들 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예. 우리 교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교인들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 오늘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은혜됐어요. 안다 이거예요. 너 입이 둔한 거 다 알아. 네가 치명적인 약점이 뭔 거 다 알아. 응? 너가 돈이 없는 것도 다 알아. 건강이 없는 것도 다 알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바로에게 가서 당당히 해. 예? 그러면 누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은 우리를 뭘로 보냐? 바로 왕은 모세를 신처럼 보게 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우리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보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또 누가 대언자입니까? 성령님. 성령님. 할렐루야. 에?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철없는 현 목사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나의 대언자 되어 주신다. 아멘. 예,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에 무능해 보이고 또 세상의 권세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부흥회를 할까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부추겨 주세요. 네, 용기를 내주시죠.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을 제가 또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을 읽겠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무엇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까? 이게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무엇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까? 자, 이제 뭘로 애굽 사람이 와 진짜 모세와 아론을 보낸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될까? 자, 여기 보면은니까요. 이제 여러분 그 3절서부터 7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쭉 읽어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비로소 그들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그 뒤에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면서 결국은 다 몰살되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그때 가봐야 아 정말로 이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에? 에?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에?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3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이제 스크린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바쁩니다, 제가. 자, 또 보겠습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을 때의 나이는 각각 몇 세이며 그들이 바로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오죠. 자, 모세와 아론의 나이 7절이죠.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래. 아, 야, 정말 80세. 아직 저는 청년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야, 이 바로의 나이, 바로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은요, 아직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는 진짜 청춘이에요, 청춘. 예, 그래서, 이거 좀 욕심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는 뭐 청춘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아까 이렇게 처음 얘기했죠. 5장 7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오늘 7장에 보면은요.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Let my people go. Let my people go.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4번을 또 제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4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고 나일 강물을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여도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그, 이제 그 8절서부터, 7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지팡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넣으면은 문둥병이 되고 또 빼면은 낫고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으면은 피가 되고 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고치게 되고 막 그런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하고 아론하고 가가지고 그 바로왕 앞에서 그것들을 행해요. 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이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애굽의 마술사도 똑같이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나일 강물에 피를 변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야, 너네들 하는 거 우리 마법사들도 해. 뭐 그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강팍해진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면 당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막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변하게 한 걸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마법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 마법사들 있잖아요. 요술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비둘기가 나오고 날려보내고 그러잖아요. 진짜 어떤 건 요즘은 이 요술이 그 마법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이 너무 진화돼가지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뭐가 왔다가 확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별별 신기한 일을 다녀 하는데 한마디로 그건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이에요, 마술. 그러니까 그게 왜 증명이 되냐면요. 이제 그 애굽의 마법사도 이제 이렇게 뱀을 딱 변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이 그 마법사가 만들어진 뱀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법사들은요, 한마디로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냥 뱀이 변한 것처럼 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은 모세와 똑같이 또 지팡이로 변하면은 다시 지팡이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잡아 먹혔어요. 잡아 먹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속임수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 이것까지 굳이 뭐 설명을 드릴 이유는 없지만은요. 그리고 또 피로 변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충분히 그 마법 같은 마술로, 그러니까 마술이죠. 마법이 아니라 마술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속은 사람은 바로왕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은 안 속죠. 저거 쇼하는 건 뻔히 알죠. 예?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것이 확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되잖아요. 결국은 피로 물든 나일 강물을 누가 해결합니까? 결국은 모세가 깨끗이 또 너무 악취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싹 깨끗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 행한 거는요, 바로를 속인 눈속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임에 당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아니 우리 마술사들로 하는데 뭐 너네가 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천만에.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모세하고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은 거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보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뭐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을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도요, 결국은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뭘 보고 체험하고 그거는 도움은 돼요. 그러나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지, 뭐 이적으로 뭐 그거는 도움은 돼요. 내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기도하는데요. 저도 진짜 하나님, 제가 맨날 빼놓지 않게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뭐 하나님이 있고 막 두렵고 바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 도움은 되지만 그거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변화시켜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적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는 늘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게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그거 믿고 끝까지 함께 올해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제가 막 혼자서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뭐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아무튼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젊은 사람 같이 막 팍팍하게 못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올해 새해 아직 1월 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은 또 창립 27주년입니다. 7주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청년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